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326페이지 2장 12절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지난번에 우리 준이가 한준이 우리 한태일 집사님 아들 장남이 부대에 갔지요. 가서 이제 한 달 정도, 한 달 조금 못 됐나요? 한 달 정도 그렇게 훈련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1등을 했답니다. 1등.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냥 고생스럽고 힘든데 그 최전방 그 부대에 가서 1등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우리 아이니까 잘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준이가 자대 배치를 이렇게 요즘부터 쓰나 봐요. 자기를 최전방으로 보내달라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박권사님이 준이야 너 왜 그러냐 막 그렇게 했는데 준이가 그랬대요. 나라는 내가 지킬 테니까 할머니 다리 쭉 펴고 주무세요 그랬답니다. 준이가 그냥 얼굴만 잘생긴 줄 알았더니 얼마나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우리 준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 시험 볼 때 지켜주시고 객지와 해외에 있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기쁜 일은 오늘 우리 세 가족이 두 분 오셨는데 그분의 한 분이 이제 큰 농장을 하신대요. 큰 농장을 하시는데 그 주로 꾸찌뽕 그 농장을 하신대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냐고 그래요. 그래서 뭘 주시려고 그러는구나. 제가 직감적으로 딱 와가지고요. 한 10명 정도 됩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다음 주부터 그 꾸찌뽕 차 그거를 계속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위해서 그렇게 제공을 하시겠다고 또 그러시네요. 왜 그러냐면 그분이 이렇게 좀 대화를 나누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 필그림교회를 정말 오고 싶었대요. 그분이 오늘 오셔가지고 등록한 게 아니라 몇 번 오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필그림교회를 너무 오고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등록하게 되었다고 자기가 그 꾸찌뽕이 그분이 잠깐 말씀하시는데 여성에게 그렇게 좋대네요. 그래서 그 주방 봉사가 부흥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다음 주부터 그분이 이렇게 저기 하신다고 하니까 주방 봉사하시는 분들만 꼭 드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세례식이죠. 우리가 매년 세례식을 하게 되는데 이 세례를 받을 때 그냥 교회 다니니까 세례를 받나 보다 이렇게 받아서는 안 되고 그렇게 받는 분도 안 계시겠지만 세례가 무엇인가 공부할 때 다 배우셨겠지만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받는 게 참 중요하고 이미 세례를 받으신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세례를 받을 때 그 세례의 의미가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하면서 나의 신앙의 자리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를 한 번씩 이렇게 정기적으로 돌아보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 세례라고 하는 이 문자적 의미는 이거는 물속에 잠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물속에 잠긴다. 여러분 물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물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죽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는 죽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누가 죽느냐? 옛 사람이 죽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기 이전에 그 사람을 성경에서는 옛사람이라고 합니다. 바로 그 옛사람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옛사람, 육에 속한 사람, 예수님 믿기 전에 바로 내 자신을 내가 장사 지낸다라고 하는 의미가 세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속에 침례교회에서는 지금도 물속으로 들어가죠.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건져내면은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침례교가 아닌 교회에서는 물속에 안 들어가죠. 물속에 안 들어가고 그 대신 이 물을 머리 위에 이렇게 뿌립니다. 머리 위에 물을 뿌리는 이유는 뭐냐면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상징적인 의미로 머리 위에 물을 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 위에 물이 뿌려질 때 그러한 생각을 가지면 내가 물속에 들어갔다. 내가 물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옛 내 자신, 육에 속한 내 자신을 내가 장사 지낸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육에 속한 내 자신은 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세례를 받을 때 반드시 있어야 하고,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는 나의 옛사람,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의 옛사람, 육에 속한 내 자신과 단절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죽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는 나 혼자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내가 동참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세례를 받을 때는 누구와 함께 죽는 거냐면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겁니다. 누구처럼 죽는 거냐면 예수님처럼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예수님처럼 무슨 십자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내가 죽어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의 정신을 우리가 그대로 배우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죽으신 그 예수님의 정신을 우리가 그대로 닮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서 희생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처럼 죽는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자신을 희생하고 내 자신을 희생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자존심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계획도 내려놓고, 나의 생각도 내려놓고,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한다면은 내려놓는 희생,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하는 것과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여러분들, 내가 예수님의 죽으심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꼭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들은 이미 그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왔지만 이제 세례를 받은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네, 그런 고백대로 지금 살아오고 계신가요? 우리 모든 필금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필그림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 오늘 세례 받으시는 분들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세례 받으신 분 저 따라 해보세요. 나는, 이렇게 목소리가 적어요. 크게. 나는, 점심 안 드셨어요? 다시 크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네, 목소리가 너무 적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손해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하고 예수님처럼 내 자신이 정말로 손해를 보고 희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이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세례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세례 받을 때 계속 물속에만 그냥 넣어놓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진짜 죽습니다. 그 세례 받을 때 물 밖으로 다시 올려 놓습니다. 이건 뭡니까?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을 때 우리 세례 받는 성도들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냥 끝난 것이 아니죠. 3일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계신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하고 내 자신을 낮추고 내 자신을 포기하는 그 사람은 그냥 포기하고 내 자신이 낮아지고 그냥 내가 희생하는 그런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우리의 몸이 완전히 죽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리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늘 간직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서 꼭 생각합시다. 우리의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희생하고 우리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